스가랴서 4장 10절인데요. 9절,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9절과 10절 두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름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까? 24번째 시간.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10절에 있는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거스 히든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축구 영웅 지도자이죠. 2002년도에 그 한해 월드컵 때 우리가 4강에 진입을 하게 됐던 기적과 같은 일을 행했던 분이죠. 이분이 부임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 축구는요,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유럽이 봤을 때에는요, 변방에 불과한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손흥민 선수 같은 거대한 축구 선수 위상을 높이고 있지만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디 월드컵 본선에 나가도요, 이렇게 한 나라를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던 나라의 감독을 맡는다라는 것도, 그것도 국가대표를 맡는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악하고 실력과 기본기도 갖춰지지 않았던 우리나라에 부임을 해가지고 그 기적과 같은 일을 해냈던 분이 거스 히딩크 감독이었습니다. 가운데 보시는 분은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분,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은 현대그룹 창업자였던 정주영 회장이죠. 이분은 우리가 알다시피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던 그런 아픔을 지니고 있었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25살 때에 자동차 공업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시작했던 것이 지금의 현대그룹이었다고 하죠. 현대자동차. 그 시절에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30년 전에 우리 열악한 환경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라고 하는, 현대그룹이라고 하는 초인류 기업을 그렇게 만들어낸 분이고,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이 중국의 그 알리바바를 전자상거래 알리바바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제일 큰 부자죠. 마윈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도요, 자수성가한 분입니다. 대학도 삼수를 했고요. 외모도 보시면은 이렇게 바짝 말랐지만은 키도 163 정도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자상거래 알리바바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인터넷상에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분들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시작했던 그 일들을요, 끝내 크게 일궈냈던 분들. 그게 이제 공통된 점 아닙니까? 여러분 이분들이 재벌 1세나 2세나 이런 분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시작했을 때에는요, 그 환경들이 지극히 미약한 그런 환경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일들을 크게 만들어낸 인물, 이 세 인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이방신을 숨기고 우상 숭배하면서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 만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그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이거를 바벨론 포로 때에도 꿈을 꾸고 있었던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일을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많은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 일들을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재정도 부족했고 뿐만 아니라 건축 재료도 조달하는 것도 문제였고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협력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또 협력하지 않는 무관심한 분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16년 동안 또 이렇게 고착 상태에 머물게 되고 또 짓다가 말고 또 짓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우습게 알았던 거예요. 야, 황폐해진 이 땅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재건을 하고 무너진 성전을 건축을 한다고 하는데 돈도 없고 건축 재료들도 조달을 해야 되는데 조달할 수도 없고 방해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 이거 어떻게 시작을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한다라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여러분 다른 성경, 쉬운 성경으로는요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웃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 표준 세번역 성경이라든가 현대어 성경이라든가 세번역이라고 하는 그렇게 쉽게 풀어 쓴 성경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을 읽는데 읽다 보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데 그런 성경들을 보면요 쉽게 번역을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를요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웃는 자가 있는데 그놈들이 누구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시작이 미약하다고 황폐해진 그 땅에서 예루살렘을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것 그거 비웃고만이지 어떻게 그거 시작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시작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이 미약하더라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끝을 창대케 하시는 일들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아주 미약하게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 12제자 그거 배운 것도 없는 제자들 다 3년 동안 교육을 시켜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까? 12명 가지고 뭘 하겠다라는 거냐라는 거예요. 12명 가지고. 그 시작이 그렇게 미약했던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도 조롱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12명 데리고 저것도 다 배운 놈들이 아니고 다 가난하고 무식하고 이런 놈들 데리고 뭘 하겠느냐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조롱하지 않았겠습니까?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웃는 자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한 일 빼고 시작하는 일이라면 그 시작은 마침내 창대케 되는 일들이 반드시 돌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악한 일 외에 여러분 악한 일도 시작을 하면 그게 창대케 되는 일들이 있어요. 악한 일로 시작을 했대요. 제가 2005년도, 2004년, 2005년도 때에 저희 교회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지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단군 이래에 희대의 사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3조 원대 사기 횡령을 했어요. 이 JU라고 하는 그룹 회사에 주수도시라고 하는 사람이 회사 돈을 횡령을 해가지고요 3조 원의 피해를 입혔어요. 이게 다단계 회사입니다. 다단계 회사.
여러분, 다단계 회사는요,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느냐? 이게 다 교회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구역에서 나왔거든요. 예. 50부장, 100부장 이런 것들 다 성경에서. 예. 이게 다 다단계는요, 이 구역 셀 여기에서 힌트를 받아가지고요, 이 경영학자들이요, 이런 거에서 이제 다단계로 발전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다단계를 통해서 수많은 돈들, 그때에 그분과 함께 일했던 분이 권사님 아들이었어요. 제가 섬기는 얼마나 돈을 잘 벌었는지, 뭐 흥청망청하게. 그래서 어느 날은 저희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그 구역의 구역 식구들을 데리고 강남에 있는 어느 호텔로 점심시간에 점심을 대접한다고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때 지금도 그 호텔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호텔에요, 일식집이 있었어요. 온갖 회 종류가 뷔페로 나온. 그 당시에 우리 수준으로는요, 가에 가보지 못할. 그런데 교육자들과 구역 식구들 점심을 초대해가지고 마음껏 드시라고 해가지고 그때 가서 제가 마음껏 먹은 일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쇠고랑을 찾던 거예요. 여러분, 악한 일도 시작할 때에 여러분 그렇게 창대케 되는 일들도 있는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했던 그 일들,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미약한 시작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창대한 나중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약한 시작이 창대한 나중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답을 어떻게 내리느냐?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0절인데 제가 중간에 좀 빼고 좀 이렇게 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실 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두 소경이 따라와가지고 소리질러가지고 우리 눈을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들의 눈이 밝아졌더라 라는 거예요. 두 소경이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들으시고 보시고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미약한 시작이, 여러분 두 소경이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며 눈이 떠지더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욕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네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약을 먹어도 치료하지 못했는데 눈을 뜨지 못했는데 네가 예수 만난다고 해서 눈이 떠지겠느냐? 왜 조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빛을 보는 은혜를, 능력을, 기적을 이들이 경험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시작은 미약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은 창대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절대적인 믿음에서부터 오더라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 이게 성경은요, 우리에게 늘 영적인 것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고 영적인 것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은요, 우리가 어려운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단순하면서도 간결하면서도 굉장히 강력한 것을 원하고 계시는데, 이 영적인 것들은 누구나가 다 할 수가 있는 것들인 거예요. 이 절대적인 믿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 사람한테 전도하면 전도가 될까 안 될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도하러 나가다 보면, 전도하다 보면 저분은 안 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저울질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좋은 결과가 안 나와요. 먼저 가기 전부터 저울질 하거든요. 저 양반은 몇 번 했는데 안 돼. 몇 번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안 된다고 하는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저울질 하는 거예요. 그분한테만 가려면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구원의 날을 오늘로 정하시고 우리를 만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는 모르지만 좋은 결과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저울질을 한다라는 거예요. 저울질을. 전도할 때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저울질을 하면서 나아가느냐, 여러분, 이게 좋은 결과로 나오느냐, 그렇지 않는 결과로 나오느냐, 이게 되는 거예요. 화면을 보시면 왼쪽부터 반달, 초승달, 보름달입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은 해가 아니라 이 세 개는요, 달입니다. 달은 태양으로부터 받는 것만큼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한다라는 거, 이거 상식입니다.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그 빛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셨습니까? 아니죠. 아닐 줄로 믿습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지구에다가 쏘는 거예요. 받는 것만큼.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빛을 절반을 받으면 받은 것만큼 우리에게 빛을 쏴주는데, 절반을 받았다 그러면 맨 왼쪽에 있는 것처럼 반달이 되는 거예요. 조금만 태양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면 초승달이 되는 거고, 그 빛의 양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보름달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알 줄 알고 내가 이거 PPT로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다들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달이 태양으로부터 그 빛의 양을 온전히 받을 때에는 보름달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실 때에 우리 믿음의 크기가 어떠해야 되느냐? 보름달과 같은 믿음의 크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달, 초승달,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보름달과 같은 믿음의 크기로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우리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라. 네가 다 받으면, 절대적으로 믿음이 거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내가 100% 내가 다 믿고 받아들이면, 보름달처럼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반달이나 초승달처럼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믿음대로 되라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들 제가 중간에 빼놓고 이제 이어서 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중풍병자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침상을 메워가지고 이 사람을 예수 앞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보았던 거예요. 그들의 믿음.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내 친구 중풍병자가 일어나리라 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는 상식적인 사람들은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 이게 상식적인 사람들이 생각이에요. 아니, 죄 사함을 어떻게 봐도, 뭘로 봐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뭐야? 무엇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 이게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들의 해석인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냐. 그래서 여러분 상식과 믿음은요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상식과 믿음은 항상 정반대에 있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홍해의 기적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상식적으로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고치셨다. 상식적으로 보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과 믿음은요 항상 정반대인 거예요. 상식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그거 안 돼, 안 돼, 절대적으로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국으로 귀향을 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는데 돈도 없어. 회방을 해. 건축 자재를 조달할 길도 없어.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어. 이거 안 되는 거야. 어려운 거야.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식이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들은 믿음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과 믿음은 항상 정반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대한 나중을 소망하신다면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것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미약한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 나중은 창대하게 오잖아요. 천국이 저희 것이. 그 나중이 창대하잖아요. 창대한 나중. 심령이 가난한 시작은 미약했는데 가서 보니까 시간이 흘러보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 고난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미약하게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위로하신다라는 것을 나중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창대한 나중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기만 하면 창대한 나중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예? 믿음이 있느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분 악한 생각을 품고서도 창대한 일을 만들어내는데 하물며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왜 창대케 해주시 아니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있느냐. 지극히 미약한 시작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으로 시작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끝을 창대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